오늘도 지난번과 같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의 사람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오늘의 사람으로 쓰시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람은 과거에 계속 연연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계속 자기가 세운 업적이 하나이기도 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에서 과거의 것에 집착하고 계속 그것에 슬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사람을 찾아 나가고 내일의 삶을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이는 새로운 사명. 근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만약에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한 것은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후기 왕을 차기 왕을 당장은 아니지만 인정을 하고 사실 쿠데타 모의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을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상당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는 데에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을 수도 있고 정말 죽음에 직면하는 것 같은 굉장한 두려움을 마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용기를 가지고 나가라. 그런 말씀을 지금 계속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용기를 가져야지 힘내야지 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확실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어야 목숨 걸고라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눈치 보다가 이거 찝적댔다 저거 했다가 하다가 말고 계속 이런 반복적인 실패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성경 말씀. 근데 성경 말씀은 나침판과도 같다, 또는 계략적인 지도와도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집 번지까지 정확하게 다 나와 있고, 2025년 7월 13일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느 회사를 지원을 해서 다녀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무슨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성경에 그런 것을 각자 세세하게 적어놓지는 않은 것이다. 원리와 중요한 그런 원칙들을 정해놨지만 각자의 적용, 그런 것은 주관적인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심어주셨다고요? 성령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 저는 그것을 내비게이션과 같다라는 표현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입력이 되면 계속 실시간에 도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서 정확하게 어디 주차장 앞에까지도 인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1대1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다 그렇게 이제 한다고만 하진 않으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음악과도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악보와도 같다. 베토벤, 모차르트의 이런 교향곡에 기가 막힌 그런 작곡된 악보가 있어야 그것을 연주하고 오케스트라가 그 공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것처럼 아주 좋은 최고의 그런 악보와 같다. 그러나 악보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있다고 해서 음악이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피아노 위에만 얹어놓고 먼지만 씌워놓고 있다고 해서 그 음악이 내 속에 흘러넘쳐서 막 운명, 합창 뭐 이런 거든지 그런 음악들이 내 속에 흘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몸은 악기와 같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나의 악기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연주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악기와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한 분들이 있습니다. 피리를 생각해 보시죠. 피리는 앞하고 뒤가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람을 불어넣으면 이제 그것이 관을 통해 가면서 중간중간에 뚫려 있는 구멍에 그것을 이제 열고 닫기에 따라서 음의 길이가 조정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것들에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여기서부터까지 다 뚫려 있잖아요. 입을 벌리면 여기서부터 음식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쑥 하면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다 해서 내보내잖아요. 이것이 꼬불꼬불 돼 있으니까 모르지.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쭉 쭉 뽑으면, 일자로 뽑으면 피리의 그런 모습과 거의 다를 바가 없겠죠. 나라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악기와 같은 존재이다. 그것이 조금 더 좋은 재질의 피리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긴 피리, 짧은 피리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 사람의 외모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재질이 뭐 대나무일 수도 있고, 오죽 검은 대나무, 제게는 이제 오죽 단소가 있는데 조금 더 비싸요. 그런 어떤 그 악기라든가 또는 뭐 그것도 길이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에 따라서 조금 다해. 사람이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외국 사람일 수도 있고 그에 가진 것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필이라고 하는 악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 불어넣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숨을 불어넣을 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음에 따라서 이 열고 닫고 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악보에 따라서 잘 그것을 하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만 되거든 뭐 학교종이 땡땡땡만 나오다가 아리랑 나오다가 와 피리로 저런 걸 연주할 수도 있어 할 만큼의 그 명곡을 연주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인생 나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주하고 성령께서 그런 숨결을 불어 넣으시기도 하고 성령께서는 또 이 지휘자가 되셔서 여러 악기들을 여러 은사들을 어떤 사람은 피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저기서 뭐 첼로 같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은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휘에 의해서 이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지금 섭리를 풀어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2025 악장을 지금 연주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의 인도하심이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필연적이다,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과 지성으로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것 이상으로 그거는 아주 중요한 토양인데 아주 중요한 베토벤 모차르트의 명곡 악보인데 악보만 가지고는 또는 그것만 갖고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대사에 우리의 삶의 편지인 우리의 삶을 연주해내는 것,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단히 명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 연습하는데 하고 싶을 때만 좀 해가지고 그렇게 세계적인 명연주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조성진이 같이 뭐 그렇게 세계 대회 나가 1등하고 하려면 뭐 하루에 몇 시간 안 자고 뭐 몇 시간 10시간인가 뭐 12시간인가를 그 연습을 한다고 그러대요. 뭐 하루 뭐 맨날 그 듣는 얘기지만 하루 내가 연주를 안 하면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뭐 이틀을 안 하면 옆 사람이 알고 뭐 3일을 안 하면 뭐 대중이 안다든가 뭐 하여튼 뭐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경을 알고 지식을 갖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해갖고는 기본 유지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날마다 주님과의 그런 관계,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는 껍데기만 훨씬 두꺼워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딱 좋지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풍성하고 감동했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일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말씀의 바탕에서 말씀이 생기가 돼서 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그가 오면 내가 말한 것을 너에게 기억나게 하리라. 그가 가르쳐 주리라. 오히려 다른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 그분에게 배워라 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런 데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들어야 된다. 좋은 성경적 가르침, 교훈을 받고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단지 이런 지식적인 것으로만 해서는 그것을 알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목적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환경 속에 쭉 진행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이런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 독불장군처럼 주님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자기 어떤 지식만으로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각 사람들은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워낙 무딘 이런 감성도 없는 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 그것이 아주 잘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퍼센트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한다면 70~80%는 내 신앙의 양심에 하는 생각이 거의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 것 같다. 제 경험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그것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양심을 따라. 바울은 아주 그 단어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양심을 따라, 양심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일깨워 줍니다. 누가 뭐를 안 해도 내 마음 속에 네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네 진심이니? 네가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니? 자꾸 주님은 제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위선을 베푸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순간 당황해서 했다고 아이고 하나님 아직도 이러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할게요. 또는 그 전화해서 아까 내 그렇게 말한 건 좀 과장이고 내가 조금 잘못 말한 거야. 당황해서 그랬어.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빕니다. 자, 또 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은성 집사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면 다 이걸 해갖고 거기다 올리는데 참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스의 프라보던스,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막 뭐 어쨌다가 약간 어쩌면 뒤집어서 막 이렇게 우리하고 어떤 그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어릴 때부터도 보시고 아시고 준비시키시고 내가 잘 믿을 때도 때로는 잘 못 믿고 곁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쭉 나의 인생을 주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이 세상 마치는 날 내 인생 여정 끝내고 우리 김용호 목사님이 장례식 때 그거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목사님은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설교 때 내 나중에 장례식 때 그 찬양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나고 하는 내가 인생의 삶을 마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네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인도의 손길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미 어떤 적 사탄은 뭘 좋아할까? 사탄이 여기서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천사, 광명의 천사처럼 우는 사자처럼 겁주고 얼르고 사탕 주고 이런 것이 혹시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세워서 authority 어떤 권위 최고의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내게 이익이 돼서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곧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컨피던스의 어떤 담대함 전에는 그냥 두려운 마음이 훨씬 컸는데 해보지 뭐 내가 왜 그 생각은 못했지 할 수 있겠네 이런 담대함 의연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지 쉽게 수월하게 환경들이 또 이렇게 맞춰져 가기도 하고 해볼만 하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사람을 붙이시고 돈도 되게 하시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네 하는 것들을 5개가 항상 딱 맞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조지 뮬러의 기도응답의 5가지 확신 그런 것도 있는데 거의 다 지금 이야기한 범위에 거의 비슷합니다. 조지 뮬러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제 성경이나 이런 것이 맞는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결정을 했을 때 네 마음이 참으로 평안한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은 안 그러겠죠. 이렇게 어떤 결정을 딱 했을 때 그러고 니 좀 찔리지. 네가 말은 그렇게 해도 진짜 네 속도 그래? 하고 주님은 물어보시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참으로 왠지 모르는 평강이 생깁니다. 그래 손해 보지 뭐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딱 결단을 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손해 봐봐야 한번 내가 뭐 얼마나 다 보겠어. 난 아무래도 천국 갈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더 필요하면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지. 그런 마음이 믿음이 생기면서 의연해집니다. 아마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 때로는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런 것들의 특징은 막 억지로 막 내가 억지로 막 하려고 막 집착을 해서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대체로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하다가 안 되면 막 영적 무기력에 빠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옆 사람한테 성질내고 피로가 급하게 오고 부담이 엄청나게 오고 짜증내고 뭐 좋은 척 믿음 있는 척 잘한 척 하려고 위장 쇼를 하고 다른 사람 신용 모방을 내고 자기가 좀 뭐 잘한 것 있으면 과시를 하고 과대평가하고 또 안 되면 열등감에 빠져서 동굴로 기어 들어가고 스스로 뭔가를 막 증명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이 수월하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리지?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내게 그런 게 있었네. 그리고 사람이 정직해집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는 덕을 세우게 됩니다. 나다움이 인정됩니다.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와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 것이고 나는 또 나고 나를 하나님은 또 이렇게 쓰시는 거고 그런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평안해집니다. 긍정적이 됩니다. 어떤 은혜의 한계 안에 있게 됩니다. 은사에 대해서 나의 은사가 아닌데 막 굳이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막 오바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나는 이만큼이야. 제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은 좀 회장 스타일이네. 어떤 분은 총무 스타일이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회장이 높습니까? 총무가 높습니까? 꼭 그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회장 스타일이 아니고 깜이 아닌데 막 회장 돼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부리고 밑사람한테 아랫사람들한테 막 성질내고 다구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분량, 사람들의 어떤 기준, 남들 보기에는 다 높은 자리 가고 다 뭐 좋은 일 되고 다 잘 되고 그러면 어디서 할 말도 있고 우리 자식이 어때요? 또는 뭐가 어때요? 하고 말하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각자가 우리는 천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콜링에 따라서 소명에 따라서 그 삶을 살면서 참으로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처럼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안 됐다고
그렇게 뭐 열받고 말고 조급한 건 거의 100%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막 지금 아니면 안 되고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다음 기회에 또 옵니다. 주식도 막 오늘 한 3명 그런데 다음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좋은 기회는 또 옵니다. 집도 막 지금 사야 되는데 막 그래가지고 너무 하고 뭐 그런 좋은 때가 있고 어떤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기회를 잘 잡는 것과 조급해가지고 막 짜증내고 안 되면 막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원망하고 이런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빨리 급히 결단해라.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급히 결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 조급한 마음에 다 이런다는데 뭐가 되면 어떨 것 같은데 대부분은 다 그렇게 휘둘려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같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졌다가 맨날 그러니까 뒷북치며 사는 기가 딱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사람은 어떤 데 기준을 두고 무엇에 판단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금요일에 우리가 두 주 김정훈 교수의 그 지식인 초대석이라는 것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뭐 신앙과 직접 관계도 없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 막 신앙적으로 다 받아들여집니다만 아마 뭐 대부분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어떤 그런 것만 좀 봐도 저는 적어도 3번 이상은 찬찬히 그걸 봅니다. 교회에서 이거 같이 볼만한가? 정말 신앙적으로 조금 문제되는 건 없는가? 그리고 이제 그날 와서 보고 뭐 더 어떠면 나중에 또 볼 수도 있고 그런데 한 3번 봐도 이게 다 외워지지는 않더라고요. 흐름이나 내용은 좀 알겠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또 많이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부모들이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어떤 길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거의 산업화 시대의 교육을 받고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에도 우리 산업화 시대의 그런 가치관과 방향을 자꾸 요구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 말에 순종할수록 별 볼 일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원 이거 하나 더 다녀라 뭐 요렇게 해라 뭐 하고 엄마가 자료를 뽑아줘 가지고 여기 뭐 해라 밤낮 그렇게 하면 앞으로는 훨씬 뒤처지게 될 것이다. 뭐 자세한 것은 그 김정훈 교수의 거기 이제 문화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문화와 심리와 여러 가지들이 잘 있으니까 그 두 회 걸 한번 찬찬히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지금 정보화 시대를 뭐 뛰어 넘어가면서 AI의 이런 시대와 때로는 자율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는 자동차와 가전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을 비롯해서 그건 아주 일부분의 지금 이야기잖아요. 그런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이런 그 통섭, 융합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같이 딱딱딱 이렇게 지금 구획되어 있는 그것을 하고 옛날처럼 철밥통하고 평생 직장하고 그냥 좋은데 잘 들어가서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이렇게 자녀를 교육시켜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도 앞으로는 배겨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저는 그 서울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대 안 가고 싶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40명 정도씩 서울대를 합격하는 지방의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나도 한 40등 안에 들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겠다. 공부를 성실하잖아요. 제가 12년 개근을 한 사람인데 전에도 전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 6월 달에 제 형이 스님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가치관에 엄청난 혼란이 와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끊고 가족까지도 끊고 그렇게 갈 수 있지? 인생은 뭐지? 종교는 뭐지? 근데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대충 했습니다. 중간만 했습니다. 고3 때 법정 스님을 만나서 중2 될랑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합격하겠습니까? 후기대학교, 숭실대학교를 합격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비고사가 있었고 본고사까지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본고사 열심히 준비하면 뭐 갈 수 있었던 시대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제 후배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뒤로는 들어가기가 좀 더 어려운데 그때는 아마 숭실대가 조금 더 쉬웠겠죠.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이런 데를 다녀 원하는 기계공학과는 왔지만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뭘 찾다고 했습니까? 쌍권총을 찾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F학점을 2개나 맞아버렸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교수들이 웬만하면 F를 줄까요? 근데 F를 2개나 제가 맞아버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여름방학 썸머 때 빵꾸를 때우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랬습니다. 서울대를 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아마 이렇게 하면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지하철 타고 신림역에 내려서 하면 관악 캠퍼스를 갈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조금 덜 좋은 방법인데 서울대 최고 좋은 데를 가보시려면 아프면 서울대병원에를 가시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서울대 의대 건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나 의대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대 교수들 성경 공부반이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있는데 저한테 와서 서울대 교수들 성경 공부반을 인도해 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당연히. 실력으로 서울대는 못 들어갔지만 서울대 교수들이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데 목사가 가야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서울 관악구의 S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숭실대학이 동작구 나누기 전에는 관악구였어요. 제가 다닐 때는. 저는 숭실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를 제 인생의 최고의 대학, 저의 서울대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대 교수들 성경 공부 첫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물론 오래 한 건 아니고 3주만 가서 교수들 성경 공부 인도하고 저는 또 이제 제 할 일이 있으니까 왔죠. 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진짜로 서울대 갈 수 있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갈 수 없잖아요. 또는 모두가 간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 사람의 서울대는 다 따로 있을 수도 있다. 거기에서 정말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교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으면 나는 그곳이 그 사람의 서울대일 것이다. 내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한 이성을 만나서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만나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면 그것이 나의 서울대일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 좋은 친구를 거기에서 만나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나의 서울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숭실대가 만만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지금 후배들께는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판소리를 한다고 막 엄청 돌아다녀서
판소리 박록주 선생님의 인간문화재 제자가 됐습니다. 하여튼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쓴 사소한 것도 늘 아름답다라는 책에 제가 그것은 썼기 때문에 여기 배움터에서 뭐 보시든지. 근데 2학년 때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거기까지 했고, 3학년 광주민주화운동 때 과대표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서울대 갔으면 과대표 못 했을걸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데서 학점 따는데 바빴고, 막 아마 밑에서 막 그 땀 흘리고 아마 학교 겨우 다녔을 것 같아요. 그때 3학년에서 전체 뭐 임원이나 다 하니까 대의원 의장도 하고 선거관리위원장도 하고, 그래서 앞에서 뭐 하는 거를 조금 훈련하고 배우게 됐습니다. 엄청 내성적인 제가,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제가 엄청 내성적인 게 막 느껴지잖아요. 그때 그래도 훈련이 돼서 훨씬 나아졌습니다. 판소리 하면서, 그때는 하는 사람이 아주 적었기 때문에 70년대에는 야, 너 인간문화의 제자다며 해라 하면 학교 축제 때도 하고. 저 하나의 용감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사양을 안 합니다. 거의 뭘 시키면 하나님이 여기서 뭐 기회가 있고 누군가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구나 하기 때문에 저는 어디서나 설교든 뭐든 거의 안 되냐. 요즘은 조금 세력이 안 돼서 잘 못합니다. 어디서든 저는 용감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뭐 완전히 웃기는 실력인데, 그거를 막 전국 학교별로 막 이 민속 축제 하면서 불렀는데, 내가 숭실대 대표로 그거 나가서 막 그걸 했거든요. 무대에 서고 그러다 보니까 과대표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목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걸 제가 나중에야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는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런 데 다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건방진 생각을 막 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곳이 나의 최고의 나의 서울대학교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엄청 그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에 뭐 또 기증도 하고, 숭실대 출신의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숭목회, 제가 실행위원입니다. 참석은 잘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이 단지 지금 눈에 보이고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맞춤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조차도 처음에는 그거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겨우겨우 눈치를 따돌리면서 제사 지낸 척하고, 사울이 혹시라도 눈치챌까봐 싹 가서 2세 식구들을 불러서, 자, 누가 진짜 하나님이 예배한 자지 하고 장남인 엘리압이 딱 이렇게 지나가는데 눈이 번쩍 뜨였다는 것입니다. 쟤네 하나님이 내일의 사람으로 차기 왕으로 사울의 뒤를 잇게 할 사람은 쟤네라고 딱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딱 보니까 첫눈에 반해버리잖아요. 사무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16장 6절이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알겠다.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네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는 거구나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게 7절에 나와 있죠. 그랬더니 이제는 아니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그러면요 그 다음 정말 똑똑한 애가 있는데요, 그 아들은 우리 둘째 아미나답이에요. 아비나답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셋째 우리 산마할까요? 하고 산마를 해도 아니다. 7명을 전부 지나가는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어쩌라고요?
전부 같은데요. 야, 전부 다 왔냐? 아니, 우리 식구 아들이 8명이 있어요. 한 명은 우리 누구 하나 지켜야 되니까 저기 양치고 있어요. 우리 막냉이 걔 지금 양치라고 시켰어요. 야, 그럼 빨리 데려와라 해서 다윗을 데려왔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야, 걔 안 데려오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내 식탁에 안 앉을 거야. 온 다음에 내가 밥 먹을 거야. 그런 말까지 본문에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나?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은 쫙 보면 쫙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렇습니다 하고 착착착 할 것 같은데, 사람은 안 그럴 여지가 많습니다. 왜요? 자기 편견이 있거든요. 선입견, 자기 취향이 있거든요. 자기가 쭉 해왔던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내 스타일,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 행복하고 마음에 드는 거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7절 여호와께서 아까 엘리압 할 때 이야기했죠.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 얘기예요. 사울이 키가 헌실하게 크고 잘생겼단 말입니다. 또 그때는 겸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마라. 야, 얼굴에 김이 많이 붙었다. 잘생김, 뭐 어떤 김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금방 홀랑 넘어간다. 외모에 의해서, 스펙에 의해서, 지금 어떤 직장에 의해서, 제가 뭐 이런 거다, 뭐 명함에 의해서, 사회적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보고, 사무엘, 니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세상의 지식과 어떤 그런 생각과 이런 것만 많이 있으면 그 정보와 이런 것만 막 굴려서 그런 것들을 자꾸 포맷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컴퓨터를 돌려서만 자꾸 출력을 내려고 하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런 차원이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시는 거예요?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서 뭐 이게 피스 뭐라든가 이제 한 5가지씩 얘기했지만 뭐 그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성경에 뭐 이거 5가지다라고는 아니고 더 넓어갈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읽는 중에 마음에 그런 확증이 와서 그냥 성경 속에 되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각자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하시는데 참고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야, 쟤다 쟤야, 쟤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을 부은 그날 이후로, 그 시간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비롯해서 집안 누구도 다윗을 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쟤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애송이고 그런 것이 그들의 생각에 꽉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기름을 부으셔서 어쨌다고, 그것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건들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뮤직 테라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원전 1000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막
귀신이 들려갖고 막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데, 이것은 마음을 순화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좋은 음악을 통해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 사울이 조금 이게 다스려지겠습니다. 야, 누가 잘하냐?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라는 애가 있다네요. 그래서 바로 이 기름 부음 이야기 다음에 다윗을 왕궁에 들어오게 해서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그 악신들이, 귀신들이 나가고 사울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뒤에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성령의 임재가 거기 있었더니 이러한 일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물론 갑자기 뭐 연주도 하나도 못했는데 뭐 호두도 하나도 몰랐는데 갑자기 잘했다는 건 아니고, 늘 평소에 그가 양을 저기 나 먹이면서 연주를 하고 그가 익히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정신적인 이런 면을 넘어서 막 영적인 것까지 전인적으로 사용을 하시니까 그것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서, 와, 다르네. 제 꼬맹이 우습게 여겼는데 대단한 실력이네 하면서 사람들이 왜 저래? 그때는 몰랐지만 그 식구 몇 명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왕궁에서 찾아오고 이런 일이 있네.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또 무엇입니까? 17장 그 유명한 골리앗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데,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상대가 안 되는데, 그가 뭐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늘 익숙한 어떤 뭐 늑대 같은 것이 양 잡아먹으러 오면 쫓아내기 위해서 돌멩이에다가 하고 탁 던지면 그 가속도가 붙어서 원심력에서 날아가서 그런 늑대를 쫓아내고 하던 그것 갖고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그 이야기가 바로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막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물리쳐서 영웅이 돼야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야 하고 뭐 나타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야, 전쟁이 저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아주 전세가 또 아주 열세라는데 네 형들 지금 전쟁 가서 어쩌고 있나 좀 봐라, 먹을 거 좀 간식거리 좀 갖고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꼴을 보니까 다들 겁먹어갖고 다 참호 속에 숨어있고, 그 꼴을 보고는 그냥 나서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17장의 내용입니다.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립시다. 오늘의 사람, 우리들에게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러네 저러네 저건 이렇대 저렇대, 어떤 정보도 조금 도움이 되지만 정보나 통계나 너무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님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주님이 어떠시려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 이 상황에 하나님 말이 돼요? 질문도 해보시고, 어려울 때 그러나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만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 알면서 왜 그래요? 주님께 털썩 주저앉아서 살려주세요. 기도도 하고. 전에는 고상하게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멋있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었는데, 그분이 나의 생명이구나. 주님 없는 삶은 한시도 살 수 없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내 인생이구나.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점차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결국 세우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맞부딪히는 그런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신다. 홀로 신앙의 자기중심의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고차 방정식을 지내고 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네요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에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견디면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일어서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결코 낙심케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